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그런 신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분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신분이 주는 혜택, 그 특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되면 그 신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신분만이 누리는 엄청난 특혜가 주어집니다. 먼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죠.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못해도 국회의 동의가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면책 특권은 국회 내 직무상 발언과 그 표결은 국회 밖에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9명의 보좌진이 지원되고요, 교통편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주 많은 것들, 혜택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될 경우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 신분, 자신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면 주어진 특권도 혜택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어떤 신분인지를, 특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신분이 주는 그 혜택,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도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에 어떤 신분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째로 왕 같은 왕의 신분으로 살아가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왕의 신분이 주어졌고 회복되었기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세상의 어떠한 제약, 그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것을 넘어서며 어둠의 세력도 넉넉히 이긴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왕답게, 왕의 신분을 회복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아멘. 그렇게 사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아가라 우리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지난주에서 너희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제사장들이요. 지난주에는 너희는 왕 같은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너희는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신분이 누릴 그 특권을 누리라, 그 혜택을 맛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신분이 누리는 그 특권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 개인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직접 아뢰고 용서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할 그 어떤 제사장도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능가할 그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우리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 방법대로 해야지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죠. 그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레위기 4장 23절 24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죄를 지은 백성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막이나 성전으로 나아가죠.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온 그 제물에게, 그 짐승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죄가 그 동물에게 옮겨지도록, 전가하도록 하기 위함이어서이죠. 그런 이유 제물을 가지고 온 그 동물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직접 죽입니다. 잡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라는 겁니다. 동시에 철저한 회개와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결말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심이기에 그렇게 직접 그 동물을 잡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 다음 계속해서 레위기 4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그 제단에다가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피를 쏟고요, 그것을 태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영원히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드릴 때마다 그 한계가 있는 것이죠. 단회적입니다. 안수하고 도살하는 것,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용서받는 죄사의 과정은 핏부림과 태움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죄인이 제물을 잡고 그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해도 제사장이 죄 용서하는 그 절차에 따라 제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그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어야지만 용서가 가능하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직접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의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고백할 어떠한 사람도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할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그 모든 죄를 자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 테두리 안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케 되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그 족속의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는 순간 성소 휘장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말씀합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도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속적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맛보고 함께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죽으심, 그 대속의 피를 의지함으로 그 피를 힘입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때문에 이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직접 나가는 겁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도 제사장의 신분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왜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겁니까? 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죄는 죄 그대로 두는 그 순간 죄로 인한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한 파장, 죄가 미치는 영향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모든 관계를 깨트린다는 것이죠.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왜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겁니까? 왜 피해를 보면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생기는 겁니까? 죄 때문에 그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에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부가 남남이 되는 것도 이혼하는 것도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모든 관계가 어긋나고 삐그덕거리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죄 때문에 깨트려졌습니다.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손을 펼 때 눈을 가리고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바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대화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대화가 끊어졌다는 것은 서로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 아담과 하와와 어떻게 우리 하나님 행하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마음껏 아담과는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하고 교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알게 되죠.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죄가 없었기에 하나님과 마음껏 그렇게 교제하는 지으신 목적대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죄를 범한 이후에는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담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본질적인 그 공포심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게 두려워하여 숨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며 숨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엄습하고 숨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 시간이 흐를수록 아브라함과 일부 몇 사람과 대화를 하시다가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 백성들과 그렇게 교제하셨죠. 그래 결국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대화가 끊어지는 침묵의 시기까지도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모든 관계를 끊어놓았다는 것이죠. 죄의 파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둘째로 죄로 인한 파장, 죄가 미치는 무서운 영향력은 어떤 겁니까? 둘째로 죄는 우리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겁니다. 고통이 엄습했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죄값이 있습니다. 이 죄값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먼저 하와에게 어떤 징계를, 어떤 고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몇 가지를 말씀하죠.
먼저는 죄로 인해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시고 출산의 고통을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셨다고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사모하게 하시고 또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그런 관계가 아니었죠. 이건 부자연스러움이고 엄청난 불편함입니다. 이것은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범함 때문에 하와가 치루어야 할 그 죄값이었던 것이죠. 죄를 지으면 이처럼 스스로가 괴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남자는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죄로 인한 고통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땅이 저주받고 남자는 평생 수고해야 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땅이 저주받았다는 것, 남자의 삶의 터전인 모든 곳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남자들이 일하는 그런 직장, 사업체 이런 모든 곳에서 자꾸 어려움이, 어떠한 문제들이 자꾸만 생기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런 가운데 평생 수고해야 하지만 그 소산을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그저 그냥 생긴 건 아닙니다. 땀 흘려 정성들을 갖고 해야지만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먹을 수 없는 것은 그냥 두어도 얼마나 잘 자르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죄로 인한 괴로움,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죄로 인해서는 질병도, 그 질병의 고통도 경험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0절 말씀을 보면 네가 순종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네 몸에 애굽의 모든 질병을 주겠다. 불순종으로 인해 바로 질병의 그런 고통을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불순종, 죄가 그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냥 아픈 줄만 알았는데 말씀에서는 그것이 죄와 관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기에 그런 고통을 겪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54절을 보면 죄로 인해 심지어 미움 당하는 고통도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왕따가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냥 괜히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조차도 사람들로금 미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죄인이기에,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죄로 인해 우리 고통이 이렇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죄로 인한 파장, 죄가 미치는 무서운 영향력은 어떤 겁니까? 죄로 인해 우리 자손도 대대로 그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그대로, 그 죄에 대한 고통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보면 죄의 고통이 아버지와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기뿐만이 아니죠. 그 후손에게도 3세대까지도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만 고통당하면 되었지 왜 그 자녀에까지 이런 고통을 받게 하시는 거죠. 죄 때문에,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 알게 되지 않습니까?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은 이후 포도주에 그만 취해서 잠이 들게 되죠. 근데 취한 까닭에 모든 옷을 벗고 나체로 잠을 잡니다. 근데 노아의 둘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함이잖아요. 함이 그 모습을 보고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두 형제에게 그것을 알렸다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로 살펴보면 그냥 알린 정도가 아니라 조롱 섞인 그런 의미로 그렇게 알렸다,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노아인 아버지가 알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함을 어떻게 하죠? 저주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주의 그 내용을 보면 창세기 9장 24절 25절에 보면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겁니다.
결국 함의 아들인 가나안, 그의 후손, 그의 형제들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한 것이죠. 그 징계가 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가나안에게, 그의 후손에게도 여전히 이어졌던 것입니다. 대대로 그의 후손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함의 후손이 지금의 아프리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외람되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배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민족으로 그 아픔을 겪으면서 고통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죄로 인한 고통스러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많은 고통과 아픔, 이것을 경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죄의 고통에 그냥 방치해 두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결코 그것이 우리 하나님 뜻이 아니셨죠. 우리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기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신다. 약속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기에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 이 제사장이 그 직분 삼아주심, 이 제사장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속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행동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로부터 괜찮다, 죄 지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음욕을 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간음죄를 지었다. 단순히 성적인 그 욕망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그 마음, 그 근원을 우리 하나님 날마다 정결케 하고 그것을 깨끗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게 우리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됨을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서 살피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죄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한다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는 화평을 누리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 제사장 삼으신 저와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하나님 그 죄에 대한 값을 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죄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했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기에 이런 놀라운 특권이, 이런 놀라운 은혜의 혜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한 억눌림, 우리에게 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낙하사탄방이 우리의 늘 속삭이죠. 너 죄인인데 어떻게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기에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제사장 된 우리를 이 죄에 대한 것만 해결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죄 없는 것으로 그냥 인정해 주시고 그냥 자녀 삼아 주신 그것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쓰신다는 것이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쓰임받는 도구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천해도 우리 하나님은 깨끗하기만 하면 귀한 그릇으로 쓰신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해 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우리 분명 확신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특권을 받아 누리는 자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할 그 놀라운 삶에 주어진 그 특권과 그 놀라운 혜택, 그 은혜도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졌다는 것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영광의 신분, 제사장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 죄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의 그 놀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셨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신 줄 믿고 그렇게 한 주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